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가정을 소망하며. 우리 모든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소원을 이렇게 뭘까? 이 땅에 나의 자녀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어떤 가정, 이 땅에서 천국 가정을 이루고 또 앞으로 천국 가면요, 영원히 그냥 천국 가정인 것이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수많은 천사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이제 영원한 어떤 천국의 어떤 삶을 이렇게 살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큐티 본문에 보면 오늘 그 기도 제목에 보면 국제 기도 제목에 보면은 어느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까? 벨기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찾아봤더니 한 1,100명 정도, 1,100만 명 되는 어떤 나라인데 이 개신교가 거기서는 1%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톨릭은 많은데 한 40 몇 프로 나오는데 개신교는 1%밖에.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한 4%까지도 나오는 것 같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무신론자가 유럽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무신론자가 50% 육박하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50% 육박하는 정말 하나님이 벨기에를 볼 때 눈물을 펑펑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느 순간 다시 지옥으로 되어버려져 가고 있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거기서 그쪽 유럽에서 일어났는데 1%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믿는 또 한국 사람들은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또 그런 사람들 위해서 계속 또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 천국, 이 세상에서의 이 가정의 모습은 뭐예요? 천국의 가정의 어떤 모형입니다. 천국 가정의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아버지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고 우리 큰형님이 계셔요. 큰형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큰 아들이니까 큰아들이라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도 삼아준다 그러고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사실 구약에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않는데 나오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함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가 나와요. 근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 이 관계가로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누구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인데요.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누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누구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바라보죠. 그래서 그 어떤 관계는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백성이 돼요. 근데 이 참 예레미야서에서 이 표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중간에 흐트러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흐트러지는 게 없죠. 한결같이 영원한 사랑.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건 아니죠. 그걸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세게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하신 이유,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반유대주의로 난립니다. 난리예요. 전 세계가. 네. 하나님은 슬퍼하고 사탄은 웃을 일이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뭐 학생들도 지금 미국 대학교부터 전 세계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로 그래서 반유대주의 해서 또 히틀러는 또 600만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서 살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또 예수님을 또 죽였다고 구세주를 죽였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반유대주의입니까? 아니면 친이스라엘 쪽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쪽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올 수 있습니까? 그 수천 년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이렇게 세우신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통로가 됐던 이스라엘을 멀리하고 싫어한다? 지금의 어떤 많은 어떤 전쟁 상황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버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76년 전에 회복이 됐잖아요. 이제 종말을 맞이할 텐데 그 종말의 때까지 존재해요. 지금 1900년 동안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지금 생긴 것은 마지막 때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 예언하면 마지막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맞이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유대를 싫어해도 이스라엘을 싫어한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나는. 자,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지금 우리 다 가정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우리가 있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집안 모든 식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의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까지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까지 정복하고 이제 그 땅까지 12지파로 다 분배하고 이제 자기 여호수아가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을 날이 됐어요. 그러면서 남기고 싶은 유언 뭐 하는 거요?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남기고 싶은 유언 우리가 재산을 남기면 자식이요 타락해가지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부모는 자식에게 후손에게 남겨야 될 것이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꼭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건성건성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건성건성 그런 거 안 돼요.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분명히 온전하지 않으면, 불완전하지 않으면 틈을 탈 것이고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기가 쉽지 않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여호수아 집안 식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또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혹시 너에게 좀 부담되냐? 별로 안 좋냐? 그러면은 그냥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신들, 그 수많은 신들, 그 높은 우상 신들, 이든지 이제 너희들이 지금 점령해가지고 들어온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아모리 족속의 신들, 가나안 땅이든지 거기에도 신이 있었고 또 여기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신들을 섬기를지 오늘 택해라. 나는 내 집안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에 알고 봤더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다 육적인 싸움이고 뭐 민족과 민족 싸움인 것 같고 뭐 누가 이기고 지고 싸움인 것 같고 누가 옳고 그른 싸움인 것 같고 그리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 뭐예요? 영적 싸움이고 신의 영역입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는 거죠. 하나님이냐 마귀냐 사탄이냐 그리고 사탄이 세워놓은 수많은 거짓 신들이냐. 전 세계가 그것을 거짓 신들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르쳐줘요. 니들이 저들의 신들을 믿든지 저런 신들을 믿든지 나를 믿든지 나를 섬길 건지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한 번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모님이 되고 나이도 되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 진짜 신인지가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자손들에게 또 가짜 신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에 아는 것도 봤고 자기가 늘 그것도 따라갔었고 많은 것을 봤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봤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또 사명을 받아서 가나안도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과거가 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영적인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 딱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이 땅에 신들은 없었다는 것은. 원래 없었어요. 사탄이 신으로 추앙받고 싶었던 거지. 왜? 그는 타락한 천사에 불과하잖아요. 신이 아니죠. 근데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던 거지. 나중에 정말 깜짝 놀랄 것이 이 땅에 신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너띵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살았다는 그 현실 얼마나 정말 가슴을 칠지 모릅니다. 읽기라도 했으면은 뭐 그래도 그렇죠. 근데 존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속았던 거죠. 정말 여호와만이 참 신이니까 끝까지 경외할 수 있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뭐해라?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하겠다? 섬기겠다. 여러분 여호와 지금 구약에는 하나님 막 이렇게 가죠. 근데 신약에 딱 넘어오면요 단어가 좀 바뀌어요. 그걸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16절하고 또 밑에 요한복음까지 마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딱 그 예수님이 오는 이 신약 시대로 딱 넘어오면서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딱 넘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는 성령님이 그냥 간간히 움직여요. 근데 신약에서는 아예 성령님이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아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신약시대는 다 쏟아붓습니다. 자기 아들도 내려보내고 성령도 내려보내고 왜? 더 이상 이게 이제 이게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내가 대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례 의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려 이제 천국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그냥 활짝 열리면서 누가 내려오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 지금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와 있는데 누구까지 내려오셔요? 성령이. 이제 예수님 때 내려오시지만 오순절날 다음 주 우리가 기념한 오순절날 그때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내려오시지만 예수님께 같이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께는 더 이상 아낄 게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뭐라는 단어를 써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이렇게 이제 사역하시면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여호와지. 성전에 거하신 거룩하신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지. 근데 자꾸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집. 그리고 왜 왔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거처를 준비해.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데 난 다시 갈 거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승천하시죠. 그리고 내가 승천했지만 다시 재림하신다고 다시 이렇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죠. 그래서 천국에 같이 살려고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휴거라는 것이고 내 아버지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구약에서는 자꾸 하나님, 백성 이런 개념으로 계속 쓰다가 신약에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막 이렇게 많은 단어를 써요. 왜 그러겠습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간 개념을 자꾸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죠. 근데 성경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며칠이라요?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요? 시간 개념이 며칠밖에 안 지난 거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해집니다. 인간적인 시간의 개념에서는 되게 길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으로서 이틀밖에 안 지나고 이틀밖에 안 지났다는 이런 시간 개념을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종말인 거예요. 마지막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종말이 시작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밖에 아니라니까요.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였어도 뭐요? 처음부터 2000년에 예수님이 오자마자 뭘 예언을 해요? 종말을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종말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마지막도 종말. 2000년 동안 계속 종말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틀밖에 아니었던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개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지. 신약에 딱 예수님이 오는 순간 이제 종말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이때 구원받은 이 백성이 이제 천국에 올라와서 나와 같이 살게 되는 그것.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기도 한데 이제 뭐요? 한 가정으로. 이 땅에 지금 가정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되어서 살게 된 그 가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 와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익숙한데 아버지라고 하면 별로 익숙하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던 거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틀밖에 지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누구로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딱 천국에 갔을 때는 그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아주 익숙하게. 아버지.
그 작업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빨리 너희를 위해서 거처 마련하고 이렇게 올게. 그러고 갔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며칠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하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이구 빨리 우리 자녀들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나 빨리 같이 살고 싶다.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 할까 안 할까요? 엄청 하겠죠. 근데 밑에서는 우리는 별로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좀 잘 살고 저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조금 덜 그리워하고 이 땅을 더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그러다가 조금 더디 오니까 아예 세상 속으로 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조차도. 그 벨기에 기독교 국가가 무신론자로 절반이 가버리고 이제 가톨릭은 많지만 개신교는 1%, 2%, 3%, 4%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법들이 동성애, 동성결혼 완전히 그런 식으로 다 가고. 그러면 지금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벨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인구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고 지금 오실 때가 다 됐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쨌든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개념이었다고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와 자녀 개념으로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천국에서 아버지와 자녀로 살 것에 대한 연습을 지금 좀 또 나중에 당황하지 않도록 이렇게 연습시키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딱 이렇게 구원해 놓고 뭐라 그래요? 율법을 딱 주시면서 너 지켜. 너 안 지키면 큰일 나. 불순종하면 내가 벌할 것이야.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의 구약은. 그래서 약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약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뭐라 그래요? 다 용서할게. 다 용서할게. 7번에 70번도 용서해 줄게. 그래요. 왜 그래요, 자꾸? 아니, 너무 당황스러운데?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바뀐 거야. 자꾸 은혜를 베풀려고 그래. 용서해 준다 그래.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율법대로 판단하면 뭐예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뭐예요? 처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예요?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막 나라가들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근데 딱 예수님이 온 이후부터는 자꾸 은혜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자꾸 붙들어준다 그러고 뭐라 그래?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뭔가 강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꾸 사랑스러운 이미지인 거예요. 은혜를 자꾸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이상하게 신약에 와서는 자꾸 이거를 강조해. 하나님이고 아버지시고 너희들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봤자 태어나봤잖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엄마 아빠로부터 나봤잖아.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로부터 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좀 더 가면 성령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성령으로부터 나고. 그리고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이상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나를 낳아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뭐예요? 영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났다는 표현? 근데 우리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난 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이 이제 다시 거듭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믿는 것도 중요한데 왜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 더.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내 영,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 속에. 너희 속이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성령을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영,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새 영이라고 그러죠. 왜 구영도 있나? 구영은 뭐지? 구영은 내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구영이겠지. 왜? 구영은 무슨 의미예요? 그 죄를 지어가지고 죽은 영. 그럼 새 영은 뭐지?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영. 사실은 누구로 시작해요? 성령으로 시작하죠. 새 영. 근데 이 새 영을 어디 속에 두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는 거예요. 그럼 새 영이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새 마음이 도대체 그럼 새 마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알 수 있죠? 이것 보면 돼요.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 굳은 마음을 뭐 한다? 제가 무슨 마음을 둔다? 그러니까 새 영이고 새 마음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그 주님이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성으로 주신 거면 특별히 그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에는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이 굳은 마음들,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들 이런 것들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좀 더 뭐 해야 돼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모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보다도 구약의 표현에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표현을 써요. 왜 그렇지? 모세같이 성깔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표현이 이상하게 온유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컨트롤을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200명, 250만 명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원망을 들었을 때 그게 감당하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는 성령이 부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도 많이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그랬지만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보고는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사람들은 베푸지 않아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깨려고 하고 부수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 부드럽지 않아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신 이유는 도대체 두 번째 목적. 너희로 뭘 행하고?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이 도대체 우리 안에 왜 계시는데? 구약에 한번 10계명을 줘봤더니 돌판으로 딱 줘봤더니 지켜요? 못 지켜요? 대부분이 못 지켜요. 그러니까 방법을 다시 하는 거죠. 이제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구약도 율법을 지켜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돌판을 주신 거고 10계명이죠. 신약은 뭐예요? 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말 많이 하셨어요. 지켜야 될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도대체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시지? 성령님 우리 속에 두시는 것은 너희로 뭘 행하게 하려고?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려고 하고. 성령의 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성령님이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혼자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느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동으로 뭘 가까이 하게끔 돼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기 때문에 이 설교용으로 말씀을 수단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를. 설교용으로, 직업적으로 이 성경을 취급하려고 하는, 수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쓴지 모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함 받으려고 그러고 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리고 내가 또 아는 말씀, 깨닫는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준행하려고 해야 된다. 1차적으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지킬 수도 없고 몰라서도 못 지키고, 근데 알아서도 지키기 힘들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지키기 힘들으면 하나님이 처벌했는데 지금은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구조적으로. 누구를 넣어놓으셨어요? 성령님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성령님이 능력의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는 못 지키는데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라고 기도해야죠. 그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죠. 근데 왜 이렇게 잘 살지 못합니까? 내가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기 전에 내가 행동을 해버리니까. 내가 그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말을 해버리고 먼저 행동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은 뭐예요? 뒷전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도 굳은 마음이 아직도 더 작동을 하고 부드러운 마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슬픈 거죠.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삶을 보니까 슬픈 거죠.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까지 보내셔서 우리 안에 두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슬픈 거예요. 왜? 교회만 다닐 뿐이지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거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절제가 없어요. 해야 될 말, 하나 해야 될 말 가리지도 않아요. 자기 성질대로요. 자기 기분대로요. 자기 감정대로요.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참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케이스를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엘리 집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로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나오는 거죠. 엘리가 잘 감당하고 이제 늙었어요. 근데 아들들이 그 다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지금 그 행하는 일가 보면 맨날 악행이에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거룩하니 하나님의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버리네. 이건 뭐? 그리고 이런 소리가 막 계속 이 악행들이 백성들한테 막 이야기가 회자되고 그 이야기가 아버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가 지금 소문을 듣고 있는데 이거 좋지 않은 이 소문들. 이것이 결국 뭐예요? 이 악행들이 결국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거다. 왜요? 이 사람은 좋아서 여인과 동침했지만 여인의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거잖아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섬기는데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목사님이 다른 성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좋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아라.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야. 이 소문들 어떻게? 그래서 이런 말까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당연히 심판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어떻게 하냐? 왜? 특별히 여기서는 지금 제사장 입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강구해 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 준 그 사람, 그 중간자가 범죄를 해버리면 이번 말이죠. 목사님이 범죄하면 성도와 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늘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이 목사님이 범죄하면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나눠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한 사람이 하면 그냥 떠나면 그런 거 알지만 목사님이 범죄하면 뭐요? 교회가 그냥 사람이 범죄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설명하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죄짓게 만드는 거죠. 죄인으로 만들고. 지금 아버지의 신호는 뭐였습니까? 멈춰야 될 신호를 준 거죠. 아들아, 여기서 멈춰야 한다. 신호를 준 거예요. 멈춰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요,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님은요, 멈춰야 될, 내가 만약에 범죄 가운데 있으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으면 멈춰야 될 신호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항상 경고하시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엘리 아들들은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 멈출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자날은 이야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지 않겠죠. 나쁜 일이고 그래야 하지 않아야 될 거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회개할 일이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데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징계를 안 하면 멈추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징계하면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징계했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싫어서 교회 떠나고, 믿음을 막 버리고. 뭐가 앞뒤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해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데 결국 엘리는 그의 아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기회를 줬고 회개할 기회를 줘서 여기 돌이켰으면 다시 다 모든 것이 회복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응? 천국에 정말 제가 이렇게 천국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있는 이런 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선행하면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보상해 줍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부자라는 거예요. 천국도 좋은데 천국의 부자. 나중에 가보면 그 차이가 또 알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이 기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느끼는 이 기쁨요, 이 정도 아닙니다. 하하 웃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샘솟듯 이 천국에 도착해가지고 막 웃어대는 그 기쁨. 회개하는 자. 우리는 회개하고 뭐 이렇게 또 회개하고 뭐 이런 습관화된 이 세상에 그런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고 고리하죠? 잘 견디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늘에 어마어마한 위로가 있을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음껏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뭐 영광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들 이 땅에도 써도 내려주라고 기도하지만 하늘에는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 그것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땅에는 좀 무식하고 뭐 공부 못한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고 막 복잡하잖아요. 몰라서도 못하는 것도 있고 알지도 못하는 것도 있고 지식의 한계도 있고 우리가 또 요즘에 또 책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식을 얻을 확률이 없죠. 그냥 생활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했던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 종류대로 다 만들고 꽃들 종류대로 다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어서 운행하는 그 법칙들 바다와 이 땅의 육지의 경계를 이 수많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많이 얻게 될 거예요. 쇠하지 않는 그 유업, 하늘의 그 천국의 어떤 유업, 이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의 꼭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구와 어떤 자만 들어가요? 의로운 자. 그래서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 이런 것들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 오직 의로운 자만. 천국에.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이런 것이 지겨우시면 안 돼요. 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연습하는 거, 연습하는 거. 교회 오래 다니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진리죠. 지금은 뭐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한계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요. 천국에서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일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섬김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거지만 천국에서는 온전한 섬김이겠죠. 그 맛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정말로 이 땅에는 좀 이렇게 바쁘고 어렵고 일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그 영원한 안식 우리가 취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면 결혼하지 않아요. 뭐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천국 지옥 딱 들어가면 끝납니다. 더 이상 뭐 기회라는 것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을 버리든지 영생이든지. 그리고 이제 뭐가 없어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천국에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부활을 하면 부활의 자녀로서. 그리고 뭐가 없어요? 더 이상 부패, 썩고 부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기쁨, 뭐가 없어요 또? 권태함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뭐 좀 지치기도 하고 권태하기도 하고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막 샘솟는 기쁨이 매일처럼 솟아나는 무한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 천국이죠. 더 이상 슬픔이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슬픔을 우리가 겪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지금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런 것이 이제는 영원히 없습니다. 슬픔이 영원히 아픔, 이 세상 가서 육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막 이 땅에 상처도 아프고 막 이런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은 사람도 많고 막 아주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심적인 영적인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어요. 애통함들 그런 거요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영원히 없지?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말해를 막 남을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의로운 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막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 어려움들이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괴롭힘, 또 어려움들, 또 그것을 또 행하는 악한 자들 영원히 없습니다. 찾고 싶어도 없어요. 영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가 여기를 왜 하나를 비워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죠. 이제 천국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 예배하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은 여기에 갈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어버이의 부모의 가장 큰 기도 제목 끝까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붙들게 되길 바라고요. 또 가족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상상도 못할 이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이 천국의 것들.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근데 구약에서도 계속 뭐 이렇게 책을 이야기해요. 책. 하나님이 어떤 책을 가지고 있대.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더 적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는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여튼간 죄를 싫어하셔요. 죄를 싫어하셔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냥 넘어가는 건 없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심하게. 내 책에서 그를 뭐 해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자,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12장이니까 맨 마지막 이렇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건지. 내 민족 호위하는 내 군주 미가엘, 천사장이죠. 미가엘 일어나고 환란이 있을 건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무슨 환란입니까? 7년 대환란.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게 된 7년 대환란. 세상에 맞이하게 된 7년 대환란.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직접 그 환란의 기간을 내가 줄였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말했죠. 그래서 내가 줄일 거라고. 안 그러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7년 대환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그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백성 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디에?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그 환란 중에서도 뭐 한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뭔가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딱 넘어왔더니 구체적인 단어를 씁니다. 책 하더니 구체적이에요. 무슨 책? 생명책. 누구의?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와 딱 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단어를 써요. 무슨 단어? 창세 이후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있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천국과 지옥이 정해진다는 거죠.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후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20장. 짐승 뭡니까? 적그리스도. 우상. 7년 대환란 때.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 죽임을 당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로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분명히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뭐하는 자만 기록된 자만 들어가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겠지. 그런데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이제 여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것이고,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사는 것은 속되게 살고 가증하게 살고 거짓말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 그래서 회개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7교회에 그 5교회에 왜 회개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을까요? 교회한테 말이거든요. 처음에 와서는 모든 인류한테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말했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회개하라 그래요? 교회 보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뭘 짓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가증히 행하고 속되게 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긴장하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요. 구원받는 것이 쉬웠는데 천국에 도착하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게 계속 길어지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예수 딱 믿고 세례받고 딱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왜?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한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는 또 괜찮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30년, 40년 된 사람들은 보십시오.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다 변심. 다 식어버렸어. 예배도 죽어버렸고 기도도 하지 않아 이제. 사랑도 하지 않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왜? 벨기에가 왜 지금 이렇게 됐겠습니까? 왜 유럽의 나라들이 왜 그렇게 교회들이 다 없어졌겠습니까? 왜 미국의 교회가 최근에 저렇게 배도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저는 아직도 계속 질문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성경하고 성경 말씀하고 이 동성애를 그거를 삭제할 수 있지? 어떻게 성경 말씀보다 목사님이 매일 설교하는데 그 위에 두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이 일들이 마지막, 그러니까 항상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반드시 어디에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어린 양의 생명책. 그래서 일단 감사하고. 그런데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돼요. 왜? 지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는 것처럼. 그런데 자유로운 국가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 않죠. 오히려 그냥 세상을 즐기면서 살지.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싸움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는지 안 지는지. 하나님은 그 길로 내모을 거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으로 상상할 수 없는 7년 대환란으로 몰아서 실제로 싸운 적이 그때는 안 싸울 수가 없거든요. 육류일포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까 안 받을까? 먹고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또 어떤 마지막 기회가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싸워야지 그때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7년 안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되죠. 왜?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참 이런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사이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결론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구약에 모세와 내가 대면하여 말했고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뭐 했다? 봤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제 더 이상의 저주가 없고 여기는 이제 계시록 22장이니까 모든 심판도 다 끝나고 천년왕도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천국의 시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를 뭐 할까요? 섬기는 거 자꾸 하면 그 애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생각하지만 이 섬김의 최고의 부분 섬길수록 더 기쁘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치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이 섬김은요, 섬길수록 더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네. 그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안 봐요? 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 거예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고 그들이 세속토록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도요, 천국에 가면 뭐 어떻게? 왕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뭐 이렇게 정말 그 부유한 사람들, 떵떵거리고 왕처럼 사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와,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거요. 정말 그것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왕 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근데 성경에는 볼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당연히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끝까지 천국 가정으로 만들고 또 부모님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고 또 우리 자녀들도 끝까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예수 믿음을 떠나지 않고 잘 이렇게 지켜갈 수 있도록 늘 중보해주고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그 천국 가정 이 땅에 좀 연습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자동으로 우리는 천국 가정에서 이렇게 누리게 될 텐데 이 땅에서는 모형으로서 천국 가정을 꿈꾸면서 천국의 가정, 천국 가정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그 과정,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그 과정, 서로 끌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보혜사가 헬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과정, 자꾸 비판과 비난과 뭔가 이렇게 해서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말고 뭐죠? 더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또 우리가 혹시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제할 것 좀 절제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천국 가정, 그 본형의 그 천국 가정에 이르러서 우리가 영생을 정말 이렇게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족을 맺어주신 것은 또 천국에서의 가족의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싸움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다 싸움인 거예요. 절대로 성경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계속해서 7교회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 뭐라는 거예요? 네,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싸우는 여정인 거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 다 잘 이겨서 잘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정말 천국의 가정 또 누리시길 바라고 또 진짜 천국 본영의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